오늘 스가랴 4장 6절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성전 건축을 할 때 오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특징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소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에 소질이 있고, 또 능력은 또 자꾸 연습하면 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도 안 돼요. 여기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여 내 힘으로 한다고 버티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이 창세기에서 6장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 쓰고 결혼하는 그런 일, 육체의 일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도통 없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우리가 순간 자녀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또 세상 만물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이 자동적으로 예배하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진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홈리하고 비느하스는 철저히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무슨 쥐가 버스락거려도 밤에 혼자 잘 때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터키의 지진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약 10만 명가량 죽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모르겠어요. 한 10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저도 참 인간적입니다. 그런 놈가 재진이 나도 끝없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짓냐. 10십자로 해가지고 집을 그냥 한 수십 킬로 이렇게 해서 걸쳐서 짓는 이 집이 안 무너지겠느냐. 혼자 상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십자로 수십 킬로를 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은 아무도 못한 겁니다. 아무도 못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소욕이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소욕이 있는데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그런데 철저히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뭐냐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내 육신에 부어 먹고 마시며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 육신. 또 하나는 영으로 사는 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가끔 집회를 하면서도 저도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혈압이 좀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다가 여기서 쓰러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처럼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빠는 마이크 잡고 크게 부러지면서 막 1시간씩 너무 여기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정신이 어질어질하면서 자꾸만 네 나이가 몇인데 네 나이가 몇인데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다음에 하면 발이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호랩산 기도원에서도 거기서도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보면 제 나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혈압이 상관없으면 모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래도 순간순간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마음이 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법궤에 대한 믿음은 있으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지.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옛날에 그 중앙청에 태극기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태극기가 빼앗긴다면, 거기 인공기가 올라간다면 이거 우리나라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시대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다가 사울도 죽고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 사실을 듣고서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다가, 야, 주위에서 힘을 내라, 지금 아이를 출산했다 그랬는데, 이때 며느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가봇 이러면 죽었어요. 이가봇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완전히 절망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가봇.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이가봇. 여러분, 우리는 이가봇이 아니고 이가봇의 반대인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서양 사람한테 God bless with you.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God bless with you. God with you.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헬라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반대가 이가봇. 바라오께는 보아교회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오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육체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창세기 6장 2절에는 저희가 육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습니다. 육체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관이, 신앙의 기준이, 사람의 됨됨이가 내면적인 영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쁘면 용서한다. 얼굴이 이쁘니까 용서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미우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굴이 이쁘면 다 통하는 세상.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동성애 이것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렇게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도 인간의 권리라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사람, 그들의 며느리가 그들의 사이가 같은 동성으로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를 할까? 이걸 그냥 이 정의당에서 주축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기독교가 그렇게 반대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끝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차별 금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고민 없이 살아갑니다. 고민 없이 살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못생긴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해요. 특히 여자들, 여자 청년이 얼굴이 못생기면 혹시 면접 볼 때 이것이 좀 좌우가 되잖아요. 얼굴이 편하게 아름다우면 면접 점수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유리해요. 그래서 결국은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실도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형천국이 됐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다 뜯어고친 걸로 나와 있어요. 다 성형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뭐라 아주 그냥 뭐 남들이 보기에 그렇다면 글쎄 그런 경우는 성형할 수 있는지 몰라도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성형 천국이 된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니 여러분, 인간의 본 모습이 좋지 않은가요? 우리 교회 총각들이 없는데 총각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본 모습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아니면 성형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육체를 쫓는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멸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투르키에 지진 났던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닥쳤겠어요. 그 진짜 필리핀들이 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땅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땅이 몇 킬로인지도 몰라요. 갈라져가지고 50미, 깊이 40미 이렇게 돼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계곡이 생기고, 이야,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도 지진이 진짜 몇 년 새에 따져보면 수십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적게 느껴서 그렇지. 결코 이 지구상에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연도로 따지면 2025년도에 백두산이 터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만에 터진 그6.25 터지는 그때가 돌아오는 거예요. 백두산이 터지면 어찌 되겠는가? 끔찍하지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투르키의 지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빛빛같이 변하기 전에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만을 쫓지 말고 영의 일을 쫓아라. 여러분, 결국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일만을 쫓던 사람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성적인 아름다움을 취하여 육체의 일만 쫓다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육체의 일.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육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겠냐? 우리 육체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 내가 이 점을 하늘과 땅에 베푸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불과 연기 기둥이 펼쳐진 것처럼, 아니 각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질 때 그 불과 구름 마치 버섯구름 같아요. 화산이 터지는 거 보면 하늘에 그 버섯구름 같은 것이 새카맣게 올라가 있어요. 버섯구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신을 통하여서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어 불의를 즐겨 행하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한 대접 한 대접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다가 한 장 한 장 10장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대접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것, 육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영을 배격하고 육이 최고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죄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죄를 버리도록 역사합니다. 옛날에는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인기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난리지만 지금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강박해져서 회개하라 어쩌고 그러면 목사들 자기들이 얘기하지.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 원인도 있지만 세상이 아주 강팍해져가지고 자기들이랑 먼저 회개하지.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다 교양적이고 인테리적이고 아주 인격적이고 그런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보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찬송이 참 많은 역할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관심만 받다가 갑자기 중국의 어느 교회에 있는데 자기를 가운데 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엄청나게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거는 성숙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야고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강하면, 얼마나 진짜 성질이 대단하면 우레의 아들,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헤롯 땅인 것 같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사나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사 중에 사랑의 사도 하면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살기가 등등하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보면 한국에서 10여 년 넘게 살았는데도 그 눈을 보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될 텐데 교회 나간지 모르겠네.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그냥 잡아가지고 아주 뼈까지 으스러서 다 그냥 씹어버리고 싶다. 씹어먹고 싶다. 눈에서요, 불이 나요. 그게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진짜 만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살기가 등등해.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방언을 해도,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다음에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냐? 우리가요, 성령님이 역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꺼져가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건들기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그냥 막
죽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우리 보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괜찮은데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예배 나갈 때 한숨들이 너무나 푹푹 실어서 나가고 그럴 때 막 회개하고 설교하고 막 어쩌고 책망하고 그러면은요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도 알고니와 진짜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막 사랑이 꿈틀대.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잘 먹이고 싶고 뭔가 있으면 주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 보화교회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걸 지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걸으면 단답이요. 그랬어요. 그게 어쩌라고요? 뭐 때문에? 아이고 저 양반이 영이 충만하지 않구나. 이가 뭐까지는 아니라도. 근데 정말 기도하고 은혜가 있으면 많이 부드러워져요.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가봇의 상태가 되어가면은 누가 나한테 말하는 게 싫습니다. 기도 안 하고 피곤한 가운데 차를 보는데 옆에서 자꾸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말을 해요. 아파요 이렇게 막 꼬집으면서 말하는 분도 있고 정말로 짜증이 나요. 그렇다고 짜증을 낼 수도 없고.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랬든 저랬든 말 다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유 운전하는데 좀 말 좀 시키지 말아요.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야. 확실한 거는 우리가 늘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냐고 영으로 살면서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요에서에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역사입니까? 실제로 이 은혜가 만민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때 요에서 써질 때는 이게 증명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져.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보혜사가 오리라. 정말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보혜사가 오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만민에게 그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에게서 떠나서 이가봇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임마누엘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